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권은 견고해졌고 군사체계도 잘 갖추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겨울철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철이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판을 내고자 다시 전쟁을 준비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체계가 잘 갖추어졌고 병사들도 아주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윗까지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낮잠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이 되어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뭔가 좀 이 흥미거리 좀 찾을 겸 옥상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지나고 또 돌아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에 이끌려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자 자신의 죄악이 들통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암몬의 칼에 죽도록 사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죄를 덮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도시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컷 양 한 마리를 시장에서 사다가 극진히 지극히 돌보며 잘 길렀습니다. 식용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애완용으로 사랑을 듬뿍 주며 길렀습니다. 자식처럼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린 암컷 양은 자녀들과 함께 자라났고 또 그가 먹는 것을 먹었고 그가 마신 그릇에서 마셨고 또한 그의 품에 누워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정말 딸처럼 애지중지하게 그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부잣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가축을 잡자니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귀하게 기른 그 어린 암컷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죽여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원통함과 슬픔을 느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분개했습니다. 또 율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4배를 갚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신적인 권위로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본문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태만과 교만함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이 다윗의 심령을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의적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죄악은 사람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악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은 아주 날카로운 뿔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찔러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남의 아내를 탐한 이 탐욕의 죄악, 또 탐욕에 이끌려 간음한 죄악,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야를 암몬 족속의 칼에 죽게 만든 살인의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다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 깊숙하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끊임없이 찔러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완벽하게 죄를 덮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씀은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불태우고 소멸하시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지요. 성령이 근심 가운데 탄식하면서 다윗의 심령을 계속해서 자극했지만 다윗은 끝내 모르는 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령은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행여 다윗이 완고해져서 마음을 닫아버릴까 봐 다윗의 죄를 직접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과 힘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의 권위로 압박하고 다윗을 자극하게 되면 자존심만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다윗은 비유를 듣는 동안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개하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윗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럴 수도 있지,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꿈속에 뭔가 신비한 것을 보았다, 어떠한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 이것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작은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아프게 해도 하루 내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성령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보여주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방법으로 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엄청나게 크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정작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재판장인 양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무한하게 만들고 수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큰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지금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단은 그와 같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 즉시 죄를 시인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다윗의 진심이 응축되어 있는 진정한 회개였고 진정한 자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람에게 저지른 것이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음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책망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사람의 말로 간주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단의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아주 짧고 감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니 자신은 기꺼이 어떠한 형벌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품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자신을 눌러서 마치 온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뼈가 마르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다 토설하자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인정한 것, 죄를 고백한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지치도록 울며 탄식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은 강물을 이루었고 매일 그 눈물이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신이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 함께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중에 하나만이라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아주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신하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다윗의 모든 추악한 죄와 수치와 허물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정치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아주 비겁하게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지금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다윗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실망을 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위협하여 그의 혀를 구속하게 할 수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내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사한다는 말은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아예 가져가 주셔서 마치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사하여 주시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기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 치워버린다, 제거하다, 그 위에 뭔가를 덮어서 아예 없어버린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범한 이 간음죄, 살인죄는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씻을 수 있는 제사가 있지만 이 간음죄와 살인죄는 씻을 수 있는 제사 자체가 없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는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가장 크고 무거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로도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제거할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제사는 없습니다. 만약 있었더라면 다윗이 그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참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죽지 않는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상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큰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징계는 다윗이 낳은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셨는데 왜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걸까요? 다윗을 용서하기는 용서했지만 뭔가 이 제한적인 용서, 불완전한 용서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징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 용서와 이 징계를 혼동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파렴치하고 무례하고 뻔뻔한 날강도들이다, 이와 같은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도둑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그 계명을 어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발생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간 이 죄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죄가 중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해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죄가 이제 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훔친 물건의 4배를 보상하라고,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충족시켜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정말 이 죄를 벗어버리고 싶다면, 이 죄악이 주는 저주와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렸다면 그에게 갚아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만 드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다 용서받았다,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그 제사를, 그가 드린 그 예물을 받아주실까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물건을 배상하라는 율법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긴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찌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신성모독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율법이 사람에게 행하도록 규정해 놓은 그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사, 그가 드린 회개, 그가 드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정성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비방받을 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대행해야 할 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조롱하며 회방하게 될 겁니다. 잘 봐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로운 통치냐? 그렇게 조롱하며 멸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나 잘 믿고 너희나 잘 살아라, 우리한테 더 이상 너희가 믿는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너희는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로 인하여 원수들이 비방하지 않도록, 이 아이가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일찍 데려가셨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일찍 데려감을 당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 아이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제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원수의 비방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인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가진 그 파괴력, 영향력을 무효화시키려면 대속의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모든 죄가 다 씻겨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집요하게 비방거리를 찾아 끝까지 조롱하며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마귀의 그 참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풍토가 점점 조성되고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치명적인 죄악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원수들이 비방거리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왕국은 흔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믿음의 교회들이 이제 다윗이 저질렀던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내어주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 깨워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